강팍해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를 계속해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하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가 하나님의 로봇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당한 무고한 희생자인가?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보신 분들은 웃으시겠죠? 꼭 바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당한 무고한 희생자였는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팍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당한 무고한 희생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오랜 논란이 있죠. 기독교 안에도 그렇고 또 유대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사이에 무엇이 우선인가, 그 둘이 어떻게 조화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토론의 주제가 된 것이죠.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와 관련을 지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를 이용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셨겠습니까? 안 꺾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애굽왕 바로는 단순히 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는 신적인 존재로 군림한 존재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현현이다, 사탄의 성육신이다, 사탄의 성육신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서는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애굽 나라에서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였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존재가 바로를 섬기는, 바로에게 경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인본적인 관점으로, 온정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로를 불쌍히 여기거나, 여러분, 바로를 단순히 한 인간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무한정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거듭거듭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거듭거듭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미혹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 계속해서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조심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미혹당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거듭거듭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써 심판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의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오히려 강팍케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하심으로 바로를 심판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7장 2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입니다. 피. 그죠? 피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뭐예요? 물을 피가 되게 한 거예요. 물을 피가 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어떻게 기록됐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주어가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에요. 주어가 바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 여러분 바로 자신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본문을 보면 그림은 자꾸 보지 마시고 자꾸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재앙에서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자신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바로 자신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재앙, 그리고 파리, 들짐승재앙이죠. 파리재앙, 그리고 악질재앙.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네가 나에게 굴복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는데 바로가 거듭거듭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장 7절은요. 다섯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이에요. 다섯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주어가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그죠? 바로의 마음.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다섯 번째 재앙까지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이제 표현이 달라집니다. 바로의 회개치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더욱더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이죠. 자, 9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기에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주어가 여호와로 나옵니다. 주어가 여호와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여섯 번째 이제 재앙부터 나오는 기록입니다. 11장 10절은 아홉 번째 재앙 후의 기록입니다. 시작.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도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여러분 이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빨리빨리 회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드시고 우리를 오히려 미혹당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뭐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드신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 노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 자신을 심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빨리빨리 심판해야 돼요. 내가 나를 심판해가지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일단 빨리 순종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로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사탄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역경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이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사탄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와, 그럼 하나님은 악한 분이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악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둠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고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여러분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본적인 관점에 갇혀 있으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어둠을 전제로 해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평안은 환난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환난이 전혀 없다. 그럼 평안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평안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증오를 전제로 하고 의로움은 불의를 전제로 합니다.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개념들을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 이란과 여러분 이슬람의 지금 짐승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안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이란 말이 좀 더 편하시다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다면 어둠도 있습니다. 평안이 있다면 환난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증오도 있고 의로움이 있다면 불의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왜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빛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의로움을 선택하고 사랑만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불의가 없다면, 그리고 악이 없다면, 환란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우리가 여러분 형벌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지금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사탄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어요. 사탄을 지으셨어요. 사탄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훈련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탄이 없으면 우리가 훈련이 안 돼요. 그놈은 아주 좋은 놈이 어떤 면에서? 그놈은 아주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이용당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좋은 놈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사탄 숭배하면 안 되고요.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둠과 환난과 징계와 사탄과 이 모든 것들까지도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배치해 놓으시고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마스를 안 없앱니다. 하나님은 이란을 안 없앱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안 없앱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아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마스를 세우십니다. 계속해서 이란을 세우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도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9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가 여러분 없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분인지 몰랐겠죠. 그렇죠? 바로가 10번씩이나 9번 넘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구속의 하나님이신지를 몰랐겠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강팍함,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바로와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 짐승, 적그리스도, 이슬람,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더 높은 차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의와 진리와 빛과 거룩과 공의와 회개 등을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지 않으면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거짓이 없으면 진리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둠이 없으면 우리가 빛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훈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리고 죄악과 반역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히 깨닫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의 도구입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란의 여러분 하메네이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김정은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김정은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지금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북한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남겨두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유의지와 자발적인 선택권을 거스르거나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마지막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여러분 마지막 목적을 성취해 가시지만은 그리고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절대로 침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와를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가룟 유다를 막 칭송해요. 이것은 빗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예언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은 가룟 유다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그는 악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러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를 강탁케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강탁케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크바드티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히크바드티 내가 강탁케 했다는 뜻이야. 히크바드티는 카보드에서 왔죠. 카보드는 무겁다는 뜻이죠. 히크바드티는 무겁게 하다 혹은 단단하게 하다. 무겁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첫 번째 단어가 히크바드티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이하젝 합시다. 하작그죠. 하작 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이하젝 그리고 그가 강화시키다는 뜻이에요. 강화시켰다. 강하게 했다는 뜻이죠. 강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히크바드티 했어요. 히크바드티. 그리고 바이하젝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강화시켜 줬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해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의 그 완악한 결심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더욱더 강화시켜 준 거예요. 더욱더 강화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흔들림 없이 행하도록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그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그를 강화시켜줘버려요. 그런 악한 결심을 그의 완악한 마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줘버려요. 더욱더 strengthen 해가지고 그가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그 결심대로 행하도록. 여러분 이것은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히 악마적인 권세에 묶여 있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보이기 위한 겁니다. 바로라고 하는 악마적인, 철저히 악마적인 권세에 이스라엘이 묶여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결단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출애굽이 바로의 긍휼이나 바로의 자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임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몇 가지 재앙 당한 다음에 여러분 바로가 보냈더라면 바로가 자비로워서 바로가 은혜로워서 우리를 보내줬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철저하게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절대로 바로의 자비가 아니에요. 바로의 긍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구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대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받은 구속,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은 구원과 구속이 그대로 여러분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려진 우리의 구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3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그려진 우리의 구속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생생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구속이 뭔가, 구원이 뭔가 애매할지 모르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려져 있는 우리의 구속이 어떤 모습인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철저히 악마적인 권세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철저히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바로는 모든 인류를 노예로 삼고 있는 사탄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전 인류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면서 종으로 삼고 있던 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으로 삼고 바로처럼 무자비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지금 종으로 삼고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바로 그런 악마적인 권세 사탄에게 묶여 있었고 종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무기력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권세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기력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구원은 오직 구속자를 보내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속자는 하나님의 오른팔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바로 구속자예요. 자, 출애굽은 구속자, 첫 번째 구속자의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구속자인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바로 예수아이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마지막 구속자로 세컨 모셰로 오신 예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사단의 왕국이 초토화됐습니다. 사단의 왕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네 번째로 어린 양의 피가 대신 흘려짐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여러분 죄사함이 없습니다. 자, 12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 혹은 염소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가 대신 흘려짐으로 가능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토라에 나타난 대리 희생의 원리입니다. 대리 희생의 원리. 토라를 모르면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토라에서부터 대리 희생의 원리가 나와요. 구속에는 반드시 값지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값이 지불돼야 돼요. 값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에는 어떤 값이 지불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다고 해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여러분 속전으로 지불된 겁니다. 할렐루야.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여러분 대신 희생당하는 원리. 이것이 여러분 토라에 나타난 구속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구속에는 반드시 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애굽 나라에서 이 땅에 있는 애굽 나라에서 구속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합니다. 그냥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냥 저 광야로 구속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으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으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인류의 구속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인류의 구속은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생명이 속전으로 지불되어야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피를 예수와의 피를 마음의 문에 바르는 자, 그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마음의 문에 바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속이 여러분 이미 1500년 전에 정확하게 토라의 출애굽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모르면 쉐모트를 모르면 예수와에 의해서 어떤 구속이 여러분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와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대리 희생의 원리. 대리 희생의 원리. 대신 죽어야 됩니다. 인류가 구속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가 구속받은 건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대리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여러분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류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토라에 그려진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려진 대리 희생의 원리고 구속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필요가 없다. 토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로만 가톨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믿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길이 따로 있다. 유대인들을 이제 개종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유대교 개종을 금지시켰어요. 개종을 금지시켰어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유대인이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그것까지 맞아요.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예수와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와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와의 대리희생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가 한 말일까요? 유대인이 이야기한 얘기예요. 유대인 제자가 이야기한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 사도들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일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구원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와의 여러분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구속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의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No. 제자공동체에게는 토라를 준행한다고 하니까 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No.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원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여러분 그들의 행위로 가능했습니까? No!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토라에 그려져 있는 우리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을 보면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해라 라고 명령한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전 작업을 하시는데 여러분 애굽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룰루랄라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 때 이때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거는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의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순종이 동반됩니다. 아멘? 신약성경, 구약성경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 행위가 동반됩니다. 이론적인 믿음,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나크의 인물들이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든 여러분 모두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바벨론 땅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갔습니다. 순종해서.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여러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한 적이 성경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헬레니즘이에요. 그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에무나예요. 히브리어로 에무나. 따라서 에무나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뭘까요? 신실함입니다. 에무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충성을 말하는 게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그렇죠? 이것이 에무나예요. 이것이 히브리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계산하고 이런 지식을 쌓고 교리에 동의하고 이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토라 준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항상 똑같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목적. 구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져냈다는 거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서 건져내셨다. 건져내셨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묶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묶여 있었다. 억압당했다. 그렇죠?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건져냈을까요? 자유케 하려고. 할렐루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마시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여러분 건져내신 것, 구속하신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신 것,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것도,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무엇이 자유입니까? 자, 구속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 freedom.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우울증에 눌려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우울증을 시달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대요.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해요. 불안감에 시달리는 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에 늘 짓눌려 있어요. 늘 짓눌려 있어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데, 아니 자유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십니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자유를 누립니까? 먼저는 믿음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유를 못 누려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려요. 여러분,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믿는다? 사탄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된 파괴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고 세상적 시스템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불법의 종이었고 육신적인 정욕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데
해방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종이 되도록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도록.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의 종. 우리는 의의 종이 될 때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의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나는 의의 종도 아니고 나는 사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나는 중립지대야. 나는 나야.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때 우리는 모든 죄와 불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의에게 종이 되도록 진리에게 종이 되도록 그래서 구속의 결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죄를 범하고 자유롭게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토라를 어기는 거죠.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 토라를 어기는 자마다, 토라를 깨뜨리는 자마다.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고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실은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토라가 바로 진리입니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할렐루야.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주의 토라는 진리입니다. 토라를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행하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토라를 우리가 알고 마음판에 새겨서 토라대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습니다. 뭘 준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준 거예요. 진리를 준 겁니다. 그들에게 의를 준 거예요. 의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 의의 종이 되도록 토라를 주시고 진리를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거짓과 우리는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하십니까? 옆에 분에 한번 여쭤보실까요? 자유하신가요? 자유하신가요?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미움으로부터,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증오심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고 올박하고 올가매고 종으로 여러분 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것에게 져서 그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따라서 굳건하게 서서 무슨 말입니까? 토라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 이건 사단이 지금까지 기독교를 속인 거예요. 메시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죠. 죄의 종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면, 율법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토라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올가면은 여러분 무거운 속박이고 우리를 올가면은 폭군 바로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적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걱정, 의심, 염려,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나는 우울하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불행하다. 되는 일도 없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아멘? 답사, 거짓은 항상 우리를 묶습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항상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항상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의 규례를 주십니다.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은 패삭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패삭. 따라서 패삭. 6월절은 영적인 구속 그리고 해방의 절기입니다. 영적인 구속과 해방의 절기. 히브리어로는 제만 헤르테이누. 따라서 제만 헤르테이누. 제만 헤르테이누. 해방의 절기라. 영적인 구속, 해방의 절기. 영적인 구속을 해마다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어떻게 무거운 멍에입니까? 그렇죠? 절기를 지키는 게 무거운 멍에라는 사고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교회 안에서 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고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해마다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구속과 해방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멍해가 되고 속박이 된단 말입니까? 6월절은 영적인 구속과 해방의 절기입니다. 자, 6월절 패삭은 영적인 거듭남,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거듭남과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돼요. 이제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메시지는 spiritual regeneration, spiritual rebirth, 영적인 재생, 영적인 갱신을 뜻합니다. 아비벌을 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산월, 아비벌을 그 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달력을 바꿔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달력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비벌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 해의 첫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새 출발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 15일,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날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 안식이 임한 날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안식이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안식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교절 15일을 안식일로 지키라. 15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그렇죠? 보름달이 뜨는 날. 한 해의 첫 보름달입니다. 1월 15일. 그 해의 첫 보름달. 보름달은 풀문이죠. 충만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에 큰 기쁨의 구속을 경험한 날이 바로 1월 15일입니다. 무교절 15일. 그래서 이날 너희가 안식하라. 안식일로 지켜라. 안식하라는데 왜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일하지 말고 너희처럼 일하지 말고 이날을 안식해라. 나와 함께 쉬어라는데 왜 말이 많은지 몰라. 좋아해야지 오히려. 안 그렇습니까? 나가서 죽도록 일해라 이러면 와 이건 무거운 멍이다 이럴 텐데 너희처럼 일하지 말고 안식해라. 쉬어라. 내 안에서 샬롬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는데 왜 이거를 무거운 멍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보혈로 받은 구속은 영적인 거듭남이고 새로운 탄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자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경험했습니까? 할렐루야.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거듭났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사건에 예언적으로 그려진 우리 주 예수와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예수와는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와가 흠없는 어린 양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출애굽기에서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흠없는 어린 양이 왜 필요해 도대체? 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예언서입니다. 아멘? 일종의 예언서라는 거예요. 일종 예언적인 책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입니다. 1년 된 수컷이어야 돼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란 말은 전혀 흠이 없고 온전하면서도 가장 힘이 있고 건강하고 잘 발육된 최상의 양을 말합니다. 최상의 양. 그러니까 아무 양이나 잡아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양이나. 하나님은 여러분 4일 동안 열흘날 잡잖아요. 그죠? 열흘날 잡아가지고 열흘날 잡은 게 아니라 열흘날 구별을 하죠. 열흘날 준비해가지고 4일 동안이나 흠을 찾는 거예요.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어요? 4일 동안이나 흠을 찾아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순양이어야 돼. 1년 된 수컷이어야 돼. 최고의 양이에요. 최고의 양.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잘 발육된 최상의 양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와는 흠없는 어린 양이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 모세의 토라에 비추어서 아무런 영적인 도덕적인 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바리새인도 달려들고 서기관도 달려들고 사두개인도 달려들고 헤롯당도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고 흠을 찾으려고. 그렇죠? 흠을 찾으려고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주님은 흠이 하나도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아무 흠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와는 누룩 없는 빵이십니다. 무교병이십니다. 마자이십니다.
예수와가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와는 아무 누룩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빵이십니다. 아무 누룩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빵이다. 자, 누룩은 뭘 뜻하냐면 죄를 뜻하고요. 교만을 뜻하고 위선을 뜻하고 부패를 뜻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 등을 뜻합니다. 이것이 누룩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늘의 만나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누룩은 부패를 여러분 가져오는 거예요. 부패. 그 위선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위선이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 마짜. 마짜는 뭘 상징할까요? 마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왜? 부패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이 누룩 없는 마짜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라는 것은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순전한 진리의 무교병이시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패하지 않은. 할렐루야. 부패하지 않은. 우리 주님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썩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누룩이 없는 분이세요.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거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아멘. 육체적으로 행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행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깊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육적인 것이 없으면 영적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표 해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육적인 것이 없으면 영적인 것을 알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육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육적인 생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거 없으면 하늘의 생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생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우리의 생수라는 말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수를 마십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순종하니까 생수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맛이. 이 생수가 제 온몸을 살리네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생수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피부로 몰라요. 그냥 이론적으로 알 수 있겠죠. 추정해서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몰라요. 네. 늘 아빠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살아본 사람들은 그 의미들을 더 깊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때 영적인 본질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짜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교절 7일 동안에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 누룩 없는 빵이 뭘 의미하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왜 먹으라고 하셨는지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6월절 사건에 그려진 예수와의 모습은 장자이십니다. 장자. 예수와는 하나님의 장자이시라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뭘 뜻합니까? 아버지의 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인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박살내셨다, 무너뜨리심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힘의 상징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장자가 죽어버렸다. 애굽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가 바로 예수아라고 히브리서 1장 6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아. 마다드라고 되어 있죠. 마다드. 장자이신 예수아. 그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장자와 온 이스라엘이 구원과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장자이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 그죠?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든 형제들이 장자이신 예수와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맏아들이신 장자이신 예수와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는 firstborn은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골로새 1장 15절은 모든 피조물의 장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나신 자. 근데 이건 장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백호르가 됩니다. 백호르. 장자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장자다. 죽은 자들의 또 장자다. 모든 죽은 자들의 장자. 먼저 나셨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장 앞선다는 뜻입니다. 가장 앞선다. 순서에 있어서 가장 앞선, 먼저 나신 분이고 장자이시다. 그 말은 모든 피조물과 죽은 자들이 결국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피조물과 죽은 자들이 결국 그분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장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자이신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자이신 그분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아멘. 6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몇 달 있으면 6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6월절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2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말을 싹 무시해버렸어요. 싹 무시해버렸어요. 자, 6월절 지켜야 될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구속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구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위대한 구원과 구속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기억하도록. 자, 여러분, 닛산월 14일에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고 닛산월 15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받은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일한 날에 여러분 그 6월절을 지킬 때 그것이 계속해서 기억될까요? 안 지킬 때 기억될까요? 지킬 때 기억되겠죠. 그렇죠? 안 지키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영적으로만 하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몸으로 참여하고 육체적으로 행할 때 가장 잘 기억되고 가장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멘? 몸에 그냥 메시지가 몸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체험 삶의 현장.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을 매년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을 매년마다 여러분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 새롭게 경험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은 곧 현재적인 재현이다.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이 매년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체험되는 거예요. 새롭게 경험되는 겁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돌아온 6월절 무교절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파쇄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메시아에 의한 최종적인 구속, 메시아에서 이루어질 최종 구속을 예행 연습하는 시간. 예행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행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간.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장차 있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행 연습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기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dress rehearsal이에요. 총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400년 동안 여러분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원과 구속을 예행 연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1세기 때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실 구속을 1400년, 1500년 동안 그들이 계속 예행 연습한 거예요. 계속 준비한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 구속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잘 준비해가지고 그 구속에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1세기 우리 제자들입니다. 1세기 제자들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에요. 할렐루야. 70인 제자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해마다 6월절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구속 역사를 이루셨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6월절,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건 또 뭘까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마지막 출애굽 사건이 이렇게 있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먼저 12장 26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가 나중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지금 6월절 첫 번째 6월절 사건이 있은 지 여러분 3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단순히 그들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산을 자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산을 자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함. 답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언약 안에서 지금 하나입니다. 아멘?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산을 자손들에게 교육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절기의 가장 또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교육하는 시간.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뭡니까, 여러분? 현대사회. 가족이나 국가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을 멸시하고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교육하고 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병들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6.25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교조가 좌파의 세력들이 여러분 편향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니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갑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나라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가치들과 유산들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사회의 병폐입니다. 대한민국의 병폐고 지금.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세대 간의 연합과 조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극심한 세대 간의 갈등과 오해와 단절이 극에 달하게 되고 나중에는 공동체 자체의 붕괴가 초래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젊은이들은 50대, 60대, 여러분 70대 우리의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향해서 꼴통 보수라고 말합니다. 꼴통 보수.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금 분열이 심각해요. 너무나 지금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실패한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실패가 뭘까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수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다 손에 쥐어주고 스마트폰, 컴퓨터, 그 다음에 게임기,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로 지금 아이들의 심령을, 마음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교회가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이 크리스찬, 이 예수와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와 절기가 중요합니다. 토라와 절기는 다음 세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유산을 전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신앙적인 유산과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영적인 여러분 가치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자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날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가슴 아픈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집단적으로 실패했어요. 기독교가. 왜 그랬을까요?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절기를 버렸기 때문에. 반이스라엘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대체신학과 헬레니즘에 속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토라와 절기를 회복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6월절 교례에서 다음 세대 교육에 얼마나 열정을 보이시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또 나옵니다. 10장 1절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절기를 지키면 교회에서 다 가르쳐줍니다. 교회에서 다 가르쳐요.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유대인의 생존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육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실은 토라에서 온 거예요.
13장 14절 16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해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뭐예요? 라고 묻거든 이러하게 대답해서 그를 가르치고 교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교육해야 될까요? 누가 교육해야 될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상 교육기관이 교육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교육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는 교육하지 않아요. 가서 돈이나 벌어요. 귀찮아 아이들이 있는 게.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버리고 유치원 보내버리고 학교에다가 다 맡겨버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텔레비나 보고 있고 그리고 너 공부해! 그리고 텔레비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게임기 사주고 뭐 좋은 거 무슨 뭐 어린이날이니 뭐니 되면 돈으로 다 발라버리고 해버리고 그리고 절대로 교육하지 않아. 그 아이는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어디에 학교에다가 네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을 여러분 권속들을 다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멘. 토라는 여러분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도와줄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합심 협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아버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아버지의 책임이고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여러분 다른 데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에 맡겨놓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세상 교육기관에 맡겨놨더니 얘네들이 어때요? 완전히 헬레니즘적인 사고만 가득 들어오잖아요. 그죠? 메이커만 찾고 그리고 왕따나 시키고 그리고 동성애 배우고 학교에서 누리과정이라고 가지고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폴리티컬리 커렉트한 자세가 뭔지를 다 가르쳐줘요. 동성애를 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지향성으로 가르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쳐요. 그렇게. 그런데 계속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동안에 사단의 여러분 지배를 받는 세상적인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을 부지런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상으로 자기들의 악마적인 사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을 노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사상으로.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2월절 출애굽 사건에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할진이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칠칠절을 실제로 자녀와 함께 지킬 때 여러분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의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 간의 이 가치관, 사고방식의 차이는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되는데 토라와 절기 시스템 속에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여호와 신앙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승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적인 유산, 아브라함의 유산, 이삭의 유산, 야곱의 유산,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의 유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러분 전수하고 계승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생명 걸어야 돼요. 저는 걸었습니다. 여기 붙으실 분 나오세요. 여기 붙어라. 생명을 걸었습니다. 성경에는 세 번의 위대한 유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장 17절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기류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념일입니다. 유월절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구속받은 날을 기념하는 해방절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1세기 때 일어난 일이죠.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원의 그림자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때마다 예수와를 통한 구속과 구원을 기뻐합니다. 1세기 때 주 예수와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은 땅끝에서 이스라엘을 모으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열방으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택하신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상 나라에서 모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의 예언이 여러분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계시록은 한마디로 뭐냐? 마지막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예레미야 16장 14절에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여러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적과 꿀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 마지막 유월절 사건에 비하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막 유월절 여러분 온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건져서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